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조원홍 이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조원홍 이미자 권사님은 큰아들 뇌염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리며 촛불을 점화합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갈등과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주님께서 다가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대로 뒤 여전히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우리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 담비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연대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신 일을 겪으면서 여전히 알 수 없으신 분은 당신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엄하시고 준엄하시고 단호하신 위엄 앞에 저희는 오로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고백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생을 많은 애환 속에 살아왔지만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좋게,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깊은 뜻이 계심을 저희는 믿고 또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우 간에 서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새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좋은 풀이 무성한 넓은 목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적당한 구름과 평원을 주셔서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시원한 초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서로 웃으며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돈독히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거나 서원하였던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새해를 맞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진규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진규 목사님께서 담임 대행을 하시는 동안 전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2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교육이 12월 10일 오늘 오후 1시 장년은 비전홀에서, 아동부는 유년부실에서, 유아는 영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윤예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구본철 성도 김순신 권사, 박종세 구은지 결혼 감사하여, 정용선 권사, 섬김과 다짐 출판 기념회를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송노섭 집사,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다 출판 기념회 감사하여, 김상수 성도 정현진 권사, 고 김윤예 집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3-55 새가족 등록증 한영선 집사 1970년 6월 5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에 출석하여 새가족 양육반을 수료하고 정식 등록교인이 되었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0일 기독교대학 감리의 당진교회. (2023-56) 새가족 등록증 이재옥 청년 1991년 7월 18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 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뒤로 돌아서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4대 종교라고 하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에는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시나요? 믿음 생활을 하시나요?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초대 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혈기가 등등한 채 다메섹 선상에 올라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소로 내려가서 바나바와 1년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기고요 자기 중심과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요 규칙주의자라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딱 가면요 사람들이 지금 7시야 하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뜻이 규칙주의자, 잘 지키는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조용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보셔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자, 뭐라고 할까요? 네,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예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그쵸? 뭔가 좀 뒤에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전도 여행도 떠나고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뭐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바울은 연약해서 율법을 말하지 않는 것뿐이야. 너희 율법도 지켜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할례를 가르치고요, 안식일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하면 되네,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뭘까요? 그들에게는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도 충분한 게 아니라 뭔가 보여져야 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들, 그분들 어때요? 맞죠? 새벽에 일어나서 공양하던 그 모습 그대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습관들대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지는 이유들, 예수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믿음에 더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로 좋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양했던 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습관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단들을 보셨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열정이 바뀔까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좀이 쑤신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무엇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율법을 우리 잘 아시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율법 외에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관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단적인 예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다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왜 저들은 장로들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손 씻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답니다. 꼭 손 씻고 식사하십시오. 좀 웃기죠? 근데 그게 율법이 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공경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언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나누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도 잘해. 이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그래서 난 찬양을 해야 돼. 이거는 멋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못 살겠어.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사랑을 다 나누면서 야, 그래, 내가 줬어,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충분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들어갑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율법을 딱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원진교 목사 이런 죄를 지었어. 율법에 딱 적혀 있었어요. 제가 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 나나요? 율법을 다시 잘 지키면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지 용서를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누구면 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 열정이었던 사람, 율법들 잘 지켰던 그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로마로 가면 죽어 그랬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야, 너 힘들잖아. 괜찮아. 왜?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결박된 채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말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같이 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바울이 양심은 있구나 느꼈어요. 뭐라고 하죠? 결박된 것 외에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자기가 받았던 힘든 고난은 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만 바라보면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런 고난도 다 받아야 돼?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그건 안 받아도 돼. 뭐만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수련목을 할 때 이만한 가방을 샀습니다. 큰 거 매는 거. 왜 샀을까요? 뭘 넣어야 되죠? 성경책. 그렇죠? 옛날에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다 가방 하나 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갈까요? 이거 하나 들고 갑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에 붕해할 때 어떻게 해요? 지연을 돌이켜자. 그럼 막 은혜도 요즘 어떻게 하세요? 요즘 그런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나이가 한 80, 90쯤 됐을 90까지 좋죠. 자, 됐을 때 저를 딱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서 너무 좋겠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 와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러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왠지 기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 앉아 있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그냥 봤는데 그래 보여요. 얼마나 멋져요. 왜 그런 일이 나올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행했죠. 뭐라고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율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게.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가 들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일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원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 보실까요?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렇죠? 딴 건 다 좋은데 목사님, 왜 또 전도를 이야기하시나요? 저도 이걸 잘 봤는데요. 멋진 사람도 있고 멋지게 되어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변했어. 그래, 나도 될 수 있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그를 더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야, 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했던 애야. 근데 야, 아니야, 쟤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우리 모습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복음 전하 말할까? 에이, 어제까지 나랑 아유, 야, 너 예수 아니야. 뭔 예수 네가 믿어? 사도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분명히 어제까지 나랑 같이 막 싸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랬던 애인데 예수 믿는다고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놀아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고 복음 전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복음 전하 보십시오. 혹 이미 믿었다면 여러분이 바나바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울을 옹호합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내가 누굴 전도했어요. 딴 사람이 야, 쟤도 무슨 교회를 가? 그래도 누구 믿어요? 전도한 나는 믿어요. 왜? 내가 같이 교회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변하는 걸 조금씩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쟤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아니야. 어제부터 술도 안 먹어. 에이, 어제 하루 안 먹었겠지. 아니야. 어제부터 욕도 안 해.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못 믿어도 누구 믿어요? 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를.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오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는 믿어줬죠. 바나바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누고 베풉시다. 나누고 베풉시다.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자신의 뜻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떼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을 통해서요, 누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힘들 수도 있지. 에휴, 어쩔 수 없네 하고 끝이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고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면 되고요. 그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닮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저희 아들이 있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똑 닮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아들이 저를 닮은 건가요? 제가 아들을 닮은 건가요? 어려운가요? 아들이 저를 닮았죠. 왜요? 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저를 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인가요? 여러분이 먼저인가요? 예수님이 먼저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는 아니죠. 저희 아들이 와서 아빠가 나 닮았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절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들이 절 닮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나누며 섬기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치 마시옵고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혜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때론 넘어지고 아파하며 아버지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말씀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들 중에 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꾸어 주더라도 꾸지 않는 삶,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저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들을 담아 1000번째, 100번째 비전헌금, 목적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